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82면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압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아름올에서 민넷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이벨 그라딤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일릴 것이니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와서 맞냐면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입다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남동료 외딸이라도 예외를 둘 수가 없고 서원한 대로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입다가 슬퍼하는 것을 그 딸이 보고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다만 내가 나의 동무들과 2달 동안 산에 올라가 나의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죽다라는 말이 전부 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죽음을이란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또 38절에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39절에 38절에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언어에는 이 단어가 없는데 번역자들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언어에는 죽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번역자들이 해석하기를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친다고 했으니 죽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을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죽다라는 단어를 3번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상으로 보면 입다의 딸이 과연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입다가 번제로 바치겠다고 말을 할 때는 사람이 나올 것을 기대한 게 아니고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가 나올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가증된 일이 하나님이 사람의 희생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신 후에는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이후에 모세의 율법에 이방인처럼 너희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아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금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사람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번제로 바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짐승을 생각했을 것인데, 그러나 어떤 짐승이 미쳤다고 주인이 이기고 돌아오는데 나와서 맞겠습니까? 당연히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다의 고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신학자들은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이 아니고 처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죽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이든 그의 동무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무엇을 애곡했냐면, 입다의 딸이 죽는 것을 애곡한 게 아니고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죽음이란 말을 빼고 읽으면 나의 처녀됨을 애곡하겠나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38절에도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죽음이란 말을 빼면 산 위에서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고, 또 39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라는 말을, 죽음이란 말을 빼면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문화를 반영하는 것일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젊은 여성이 처녀로 죽는 것은 애곡할 정도의 슬픈 일로 여겼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는 것은 애곡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반영할 것일까?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그동안에 본문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정직하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망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은 신약 성경과는 달리 구약 성경은 인간의 본래적인 욕구에 대하여 정직하다 하는 사실, 예컨대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하나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전제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있고 도둑질이 성립되는 것이지, 사유재산이 없으면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에 2번이나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전제하는 것은 소유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또 부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구약 성경은 죄악화하지 않고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편 119편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 여러분은 재물을 좋아할 만한 그런 세속적인 분은 여기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의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교회에 재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이 시편 119편에 있다는 얘기. 반대로 신약 성경은 금욕적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혼과 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독신으로 사셨고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고 예수님은 남의 여자를 음욕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아주 엄하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암시하실 때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처럼 독신으로 지나는 것이 좋다. 독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적인 욕구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그것을 억제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악시하고 또 부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본래적인 욕구의 위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드러내놓고 결혼을 하라느니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많이 낳으라느니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이 그들의 생각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이 영어 속담에 고양이가 가방에서 나온 것과 같아요. Cat is out of the bag. 고양이를 몰래 가방에 숨겨가지고 가려다가 고양이가 제 발로 나왔으니 탈로가 난 거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과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딸이 내가 처녀로 죽게 됨을 애곡한다라고 했고 이스라엘 여성들도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은 것을 애곡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애곡할 만한 일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독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애곡할 정도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특권 중에 하나고 그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딸은 2달 동안 동무들과 산에 올라가서 애곡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일 누가 남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묻는다거나 나도 결혼해 봤는데 그게 그거더라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대꾸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안 해본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흉을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비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보면 처녀로 죽으면 한이 된다든가,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의 관이 움직이지를 않더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본래적인 욕구에 신앙이 있고 없고 간에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 중에 독신인 사람은 빨리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애국하라는 말이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번민, 사람들이 번민하는 이유는 심오한 이유 때문에 하죠. 어느 누구도 남북 통일이 일찍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그건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그런 말을 하지. 어느 누구도 나는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여서 담배를 피운다라든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빈부의 격차 때문에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신다, 이런 사람 없어. 사람의 번민의 이유는 심오하지 않고 굉장히 근본적인 일로 인해 사람은 상처를 입고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본래적인 욕구가 거절될 때 그것이 그에게 끼치는 아픔이 심히 큽니다. 인간의 아픔, 상처의 근원을 찾아보면 그것이 무슨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데 있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 본래적인 데에서 입은 상처가 그의 인격이라든가 성격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신경증, 뉴로시스, 신경증, 그게 거기에서 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였지만 서구 기독교 문명은 인간의 본래적인 욕구를 애써 부인하다 보니까 신경증을 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0세기에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학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유교 사상과 체면 문화 때문에 인간의 본래적인 욕망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말은 도덕적인 문란을 장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 심리학이라든가 심리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도덕적으로 방종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어차피 문란한 사람은 어느 시대든 어느 문화권이나 문란합니다. 그 시대 종교 윤리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문란한 사람은 문란하게 삽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점잖은 사람들, 법을 지키고 사회 규범을 지키는 점잖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뉴로시스, 신경증에 빠지고
번민을 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람의 본능에 역행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번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의 딸이 아주 현명한 것입니다. 어린 소녀지만 아주 현명한 것. 그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이 현명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보다 더 현명했어요. 애곡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사람이 슬퍼할 이유, 그 이유를 이해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사람이 신앙인이 된다고 본래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욕구를 억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욕구를 억제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제일 건강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괜히 희생을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아픔을 낳고 번민을 낳고 그의 심령에 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입다의 딸은 2달 동안 산에서 애곡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힘을 얻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달 산에서 애곡했어요. 동무들과 애곡할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2달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더 요구했을 것입니다.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애곡하면서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본래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자신의 욕구대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욕구를 다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퍼하다 보면 감당할 만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바랬지만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곡하면, 혼자 애곡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는 힘들고 동무가 필요합니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동무가 있으면 어떤 기한 동안 그것을 애곡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인류가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자기 뜻과는 다른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신앙인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